네, 오늘은 분별력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봐도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슬프고 억울한 내용입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계시죠? 우리 여성 동지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대요. 억울하시죠? 그 내용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경솔하게 내린 이 결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성령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사사기 시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를 통치하시는 왕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무너지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타로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 믿었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신 아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뭔 신이 뭐 중요해요. 그냥 뭐 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배경 위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사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 천박한 신분 때문에 형제들에게 쫓겨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기준으로 버림받은 자였어요. 아무것도 권한이 권리가 없고 기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작고 연약했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암몬 자손의 침략 앞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장관으로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속사의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29절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상하게 꺾입니다. 잘 나가다가 수렁에 빠지게 되죠. 입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드린 서원이 문제였습니다. 이 서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조건절이 붙죠. 조건입니다. 거래예요. 하나님 이 전에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아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추어야 되고 분별력 있는 신앙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분별력 없는 열심이 어떠한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력 없는 신앙과 열심은 헌신으로 포장됩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설교자의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본질이 없는 그런 알맹이가 없는 거짓된 열심, 분별력 없는 열심은 헌신으로 잘 포장은 될지 몰라도 본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인간의 욕망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자, 함께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첫 구절을 한번 중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거면 됐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순간 이미 전쟁의 승리는 보장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어떤 추가적인 조건도, 어떤 인간적인 거래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30절과 31절 말씀을 봤더니 이따가 서원을 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거래를 시작하죠.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시작된 건가요?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입다가 자신의 안에 있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불안함,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인간과의 거래처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잘못된 신앙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이라는 그 조건절, 이렇게 하면이라는 그것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노력과 행위를 부정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건의 대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사랑으로, 그저 은혜로 그렇게 보듬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해도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어디 있어요? 조건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당시 가나안 주변 민족들의 유행했던 제사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들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제물을 드려서 그 신의 호의를 사보려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교적인 거래 방식의 신앙 혹은 풍습들이 전염이 되어서 남아있던 거예요. 얼마나 혼합주의 신앙이 위험한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방 이교도들이, 이방 민족들이 많이 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 신이 거의 대부분 몰렉 신이었어요. 근데 이 몰렉 신에서 파생된 단어가 멜렉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 몰렉 신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입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면,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요 정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의 하나님일 거라 생각하고, 요 정도의 하나님도 믿고, 그러니 사사 입다로서 하나님 영이 충만해서 전쟁도 하겠죠. 근데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모습과 별개로 또 다른 혼합주의의 신앙, 혼합주의의 성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제대로 읽고 말씀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한 청년,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그 친구도 이상하게 신앙을 배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 먹으면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인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 말씀 안에 저희 감리교회 신학을 녹여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신학적인 노선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기준으로 올바로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만 이런 타협, 저런 타협,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늘 입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는 이 서원은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하지 마라. 입다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서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분별력 없는 신앙의 첫 번째 위험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결단하는 것, 정말로 위험한 신앙의 전조 현상입니다. 여러분, 1956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정말로 큰 유명한 대학교 출신이신데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선교를 하러 에콰도르에 이제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육지의 땅을 밟자마자 와우다니 부족이 던진 창에 몸이 찔려서 바로 죽고 맙니다. 표면적으로는 입다의 서원처럼 하나님을 위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짐 엘리엇과 그의 선교팀은 수개월에 걸쳐서 기도하고 전문가들의 밀림에 대한 것들을 조언을 구하고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면서 그 부족을 안심시키려 애썼고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순교였지만 그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그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교사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순교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의 선교는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충분한 영적인 분별 끝에 내린 헌신이었습니다. 입다의 서원과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헌신, 이 둘 다 하나님을 위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두려움과 거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분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삶의 적용 질문은 성령의 음성과 내 욕망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들려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욕망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잘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워지는, 또한 말씀으로 분명하게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네. 아멘.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로에서 민니까지 20개 성을 치는 이 승리는 이미 29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 임하시니 거기서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이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입다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전쟁에 승리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과정 중에도 진행형 중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입다는 자신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착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솔한 서원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서원 이후의 좋은 결과를 서원의 효과로 오해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인간적인 공식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게 신앙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이 제일 교회 성장시키고 사람을 혹하게 하는데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단들도 똑같은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참 잘못된 방법이죠. 그 다음에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어쨌든 35절과 35절에 암몬을 물리치고 멋지게 개선 행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오 있다가 제일 처음 마주한 사람이 소고를 치면서, 지금 약간 작은 북 같은 거예요.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달려나온 것은 그의 딸뿐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귀향의 장면입니까? 개선 장군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칠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어두운 장면을 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날이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을 걸어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제 5일 뒤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걸 알면서 지금 왕으로 칭송받는 이 장면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딸은 오늘 어떻게 되죠? 개선 장군을 멋지게 귀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서원에 대한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는, 야, 이거 어떡하지? 약속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내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게 딸이었어요. 무남동녀, 외동딸, 자식이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나를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자, 아까 청소년부 예배 때 지성이랑 지연이가 있으니까 지성이랑 아들이랑 좀 적용이 힘들잖아요. 지연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아빠가 나를 죽여?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살해되려고 하고 있고 아저씨 들어내고. 이제 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근데도 입다도 똑같아요. 아,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자다. 왜 굳이 네가 나와서 내가 너를 바치게 하느냐? 아니, 왜 남한테 잘못을 전가해요? 아버지 지가 잘못해놓고서 왜 딸한테 날린 거야?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자기가 소원을 안 했으면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판을 벌리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서원했던 내용이 생각나며 절규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경솔하게 뱉은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딸에게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서원을 했어도 서원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속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하나님 마련해 두셨어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야, 진짜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다. 그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규정이, 사람을 바치는 서원, 오늘 같은 경우죠, 연령대별로 정해진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짐승의 경우에는 정결한 짐승은 바꿀 수 없으나 부정한 짐승은 그 가치에 20%를 더해서 대속할 수 있습니다. 집과 밭은 제사장이 그 밭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리고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계산해서 20%를 더해 지불하면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 규정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경솔해서 잘못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한 번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규정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원한 물건을 혹은 이제 인간을, 사람의 목숨을 돌려받기 위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제도,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것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 애초에 율법에서 벗어난 서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두 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경솔한 서원을 했고, 그리고 그 잘못을 대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율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처리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두 가지 잘못을 오늘 입다는 한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딸의 입장이에요. 36절부터 38절까지 딸의 모습을 봤더니 이 무명의 소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하지만 아버지 입에서 나온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야, 여성 동지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야,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작은 소원, 2달 동안 친구들과 처녀로 있음을 슬퍼할 시간을 구합니다. 이 소녀의 담담한 용기와 순종은 오히려 아버지의 경솔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에 우리 참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도양에 쓰나미가 몰아닥칩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을 강타해서 무려 22만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때 한 국제 구호단체, NGO 단체가
현지의 문화와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방식으로 구호물자를 공급하려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서 심지어 그 이재민들이 이 구호물자 니들한테는 안 받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선한 의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분별력 없는 결정이 오히려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어떤 문화와 풍습을 계속해서 존중하고 살아갔던 한 단체는 오히려 역으로 다른 데서 구호물자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너무 달라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섣불리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함께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적용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중요한 신앙적 결단을 내리기 전에 공동체와 내 옆에 있는 신앙의 전우들, 동반자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혼자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어렵다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 어떠한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임과 나눔 안에서 열심히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 공동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분별력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인신제사인지 아니면 청년봉헌인지 뭐 신학적 논쟁은 어쨌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솔한 서원이 낳은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처녀들이 해마다 나흘씩 그녀를 위해서 울었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이 빅을 기억하고 애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분별력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 분별력 있는 신앙일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있다가 율법을 충분히 알았다면 그런 서원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신앙은 무조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어떤 막 내 마음만 가득히 막 차고 막 흥분해갖고 막 도파민에 절여갖고 어떻게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막 안 돼요. 여러분 꼭 말씀이 있어야만 그 도파민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력 신앙은 이 감정의 폭풍이 사실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의 어떤 예배 문화, 집회 문화, 뭐 수많은 예배들 많잖아요. 그런 막 되게 화려한 조명과 LED가 있는 그런 데들, 그런 집회를 벌으면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시편 말씀 많이 기록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전에 제가 마커스 워십이라는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마커스 워십에 나오면 2호선 낙성대역이 있어요. 낙성대역에서 제가 지하철 기다리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기타를 메고 나오다가 오늘 마커스 예배 야 기타 죽이지 않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왔으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위한 결단,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야 오늘 기타 죽이지 않냐? 이거 기타를 예배한 거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죠. 그 마커스 워십에서 그 기타 쳤던 그 인간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찬양 사역자 중에 가장 안 좋은 선례로 나온 게 그 마커스 워십이 그 기타 친 인간이에요. 제가 저주한 인간입니다. 아주 나쁜 자식.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 건드렸어요. 그것도 같은 팀 안에서. 그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끼리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근데 그 기타를 메고 나오는 그 청소년은 뭐라고 해요? 야, 우리 기타 죽이지 않냐. 도파민에 절여진 이 청년들에게 저는 경고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다른 외적인 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진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본질로 우리 삶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분별력 없는 신앙은,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 없는 신앙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조급하게 결단하게 되고 조급하게 거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자꾸만 조바심 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형교회 가면 겁나 많습니다. 저도 대형교회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대전은 제일 큰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자, 세 번째 신앙입니다. 분별력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검증받는 신앙이에요. 입다의 곁에는 그의 잘못된 소원을 붙잡아줄 사람이 제사장도 그 어떤 장로도 없었어요.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서로의 결단을 붙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하나로 뭉친 공동체가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도적 장치가 교회 안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 한 명이 목사와 만나기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자, 커피도 제가 내려드리고요. 차도 내려드리고요. 저 쉬운 목사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제가 바로 달려갑니다. 거의 홍반장입니다, 제가. 언제든 달려갑니다. 저 이렇게 쉬운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 만나기 힘들면 내 신앙을 점검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자꾸 다른 교회 청년들이 저를 찾아올까요? 자기네 교회 목사 만나기 힘들대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책임져 줄게.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푸른숲 교회로 오라. 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르완다가 엄청난 내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르완다는 지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사실 지금 우리가 다 중동 전쟁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도 지금 조만간 콩고, 르완다 이쪽 동네가 지금 굉장히 화약지대입니다. 위험해요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 아시죠? 거기에 자원이 되게 많거든요. 지하 자원이. 그래서 거기가 그 지하 자원을 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를 집어삼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곳이긴 한데, 왜냐하면 르완다에 제가 친한 선교사님도 계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르완다는 10년에 한 번꼴로 계속 내전이 일어나요. 근데 1994년도에는요 무려 100일 만에 80만 명이 죽었어요. 내전으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에이즈도 되게 심하고요. 참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94년도에 80만 명의 목숨을 잃는 그 사건 속에서 폴 루세 사바기나라는 이분이 계세요. 이분이 밀콜린 호텔에 투치족 사람들을 1268명을 몰래 숨겨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기 목숨 걸고 이런 짓을 했던 거거든요. 인권운동에 헌신하면서 2005년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이 주는 자유훈장을 받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정을 받았던 분이 이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완벽한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저 호텔에 저 사람들을 숨겨서 구해봐야겠다 이런 계획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순간마다 상황을 분별하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매 순간마다 해나갔던 거예요. 한 번에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이런 거 막 계획 딱 세우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에 분별력 있는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1268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막 이런 데 가서 좋은 집회 가서 막 결단하고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막 가슴에 도파민 터지고 막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하는 그런 작은 서원, 작은 결단, 작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가장 사실 귀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청년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왜 10년 뒤의 인생을 계속 먼저 지금부터 미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6년 3월 20 며칠이에요? 9일이죠. 오늘 하루를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되면 이제 그걸로 됐습니다. 그거면 좋게요. 뭐 엄청 거대한 이런 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매일매일 작은 선택이 모여져서 큰 생명들을 살렸듯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꾸준하게 하나님과 마주 앉는 연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삶의 적용 질문이 이렇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매일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배워야 합니다. 읽다가 경솔한 서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두려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분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입다에 따른 강요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등 떠밀지 않았는데 스스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선을 씻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 모두 이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어떤 걱정, 조바심 속에서 나오는 결단들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욕심에서 나온 서원들이 아니라 홀로 내린 신앙의 모든 판단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분별하며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